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거를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지명도 낯설고 또 에서, 야곱, 요셉은 알겠는데 과연 무슨 산 얘기가 나오고 시온산과 에서의 산, 시온산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고 에서의 산은 또 심판하겠다. 근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우리 오바댜가 이제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바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오바댜가 에서의 심판이잖아요. 에돔의 심판. 에서와 같이 늘 나오는 형제는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형제가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셋이라는 형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같은 형제 안에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지만 이스라엘 같은 육체적인 유대인이지만 육체적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고 육체적인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교회를 같은 형제인 유대인이 핍박을 하죠. 그게 핍박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가인이고요. 핍박당하는 존재가 아벨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셋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셋은 사실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왜? 아벨이 죽음을 통해서 셋이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미 창세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 그랬죠. 여인의 후손인 이 교회가 뱀의 머리를 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형제가 또 나오는데 에서와 이스라엘이죠. 에서는 그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교만을 속였도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1장 10절부터 보면 에돔의 죄악이 나옵니다. 에돔의 죄악들. 네가 야곱에게 행한 포악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때 그 에돔이 찬성을 하고 그 바벨론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로 자라는데 내가 망할 때 그 형제가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잔치 벌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것과 똑같죠. 근데 이 에서는 가장 큰 실수가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장자권. 그러니까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장자의 권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육체 소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기업을 팔아넘긴 거고 쉽게 말하자면 오늘 배고픈 거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미래의 것들을 다 파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빚이 그렇죠. 빚이라는 게 뭡니까? 내 미래를 담보를 잡고 오늘 이 현실에 대해서 먹고 살려고 끌어오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빚이라는 게 나옵니다. 빚. 죄의 빚. 빚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산을 해주신 것. 근데 이 빚을 계속 지는 역할로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 야곱. 에서.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 하늘의 기업을 파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악인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멋있고 인간적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 그 하늘나라 권한을 소중히 다뤘던 사람이고 이 에서는 소중히 다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을 택했다고 말라기에 나오죠. 우리 말라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볼까요?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는 똑같은 형제 쌍둥이인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뭐 인간이 볼 때, 자유주의 신학이 볼 때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전엔 이런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졌던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했대. 근데 하나님의 택함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게 됐다. 택했다. 이미 창세 전에.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더 너그럽게 관대하게 해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리 예정은 했지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딱 됐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 미래가 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아인슈타인 이후부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요, 물질이 없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창조, 시간의 만들어짐,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물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시간이 딱 없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대로 이 모습이 멈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온 우주를 시간 안에 가둔 겁니다. 이 온 우주를 시간 안에 딱 가둬서 변화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은 이거를 율법 안에 가뒀다. 이게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저주라는 표현을 해요. 저주.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대와 공간대와 이 율법 아래 저주가 돼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이 이단이나 이 문자주의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은 사실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율법이 유대인의 율법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었잖아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말은 뭐뭐주의가 들어가면 모든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척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이 척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 대부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장 이 나라에서 힘센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되겠고, 힘이 없는 사람은 가장 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이 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가 사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 탈출을 하는 거거든요. 탈출. 근데 내가 탈출을 못하고 누가 탈출을 시켜줘야 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탈출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이 세상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학생이라면은 성적이라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직장이라는 율법. 너 어느 직장 다녀.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부터는 너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어. 그걸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우리는 다 갇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던져 준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 선악을 판단, 도덕, 윤리, 교육,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자유가 안 되죠. 절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이 땅. 판단하고 등급을 나누고 A등급, B등급, C등급.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연구임대 아파트 옆에 세워진다고 하면 막 데모하고 정신병 오는다고 데모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게 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상해져. 이 시간 때문에 다 육체가 쇠해지죠. 이 세상의 지옥들을 다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 삶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해석이 돼줘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성도라면 이 말씀을 보고 해석이 돼줘야 돼요. 아, 정말 나는 아무 힘도 없구나. 근데 누가 나를 여기서부터 탈출을 시켜주게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율법 아래부터 저주를 받는 이 탈출을 사실 거부한 자.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말라기서에서 볼 때도 말라기서 1장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도 산이 나오죠. 산. 그런데 오늘 읽은 오바댜 1장 맨 마지막에도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 말라기에서 똑같은 산이 나옵니다. 에서의 산, 에돔의 산. 산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많은 그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의 신. 왜 산의 신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율법을 어디서 받았죠? 호렙산, 신의 산에서 받았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군사력도 없는데 애굽을 이긴 이유는 산에 그 거대한 신이 힘을 주셔서 이겼다. 그래서 얘네들이랑 싸울 때는 산에서 싸우면 안 돼요. 왜? 산에 전 세계의 모든 산의 신을 쟤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굽까지 이겼기 때문에 쟤들하고는 평지에서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나라들이. 성경의 산, 신의 산이 구약에 있고 신약에는 언덕, 산상수훈에 나오는 산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신의 산의 율법이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의 산은 무너지고 예전의 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의 대조듯이 성경에 계속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에서의 산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야곱의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이 어디냐? 이게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해발 700m에 있어요. 690m, 700m 정도. 여기 이제 높은데 저기가 있죠. 계룡산 여기가 845m인데 거기 근처에 해발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높은 데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자체가 시온 산이에요. 다윗 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온과 다윗과 이 산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새 예루살렘, 새 땅,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무너져야 되느냐? 에서의 산이 심판이 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에서의 산. 그래서 오바댜를 읽으실 때 오바댜는 에서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에서에 대한 심판은 바로 나에 대한 심판. 왜? 내가 에서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 배 채우기 위해서 하나 먹은 놈이 바로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하나님의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시온산으로 높여주셔서 그렇지 애굽은 야곱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에서면서 야곱이면서 도둑놈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들어놓은 이 산, 내가 쌓아놓은 산들이 무너져야지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산을 계속해서 심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교만 그리고 든든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서에서. 그게 뭐냐면 바로 에서가 만들어온 자기의 산이죠. 그 산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날 에서의 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나의 자녀들. 자녀들이 잘 나가봐요. 교회에서 자녀들이 잘 나가는 사람과 자녀들이 비리비리한 사람들과 벌써 예배 드리는 표정이 달라요. 네? 표정이 달라요. 나이분들이 막 죽을 맛이야. 쉬지도 못해, 결혼도 못해, 돈도 못 벌어, 거기다 병까지 걸려. 꼭 그런 사람이 병까지 걸리잖아요. 그럼 막 너무 얼굴이 막 찌들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도 잘 돼, 용돈도 잘 받아, 손자까지도 막, 여기 막 좋은 학교 가고 그래요. 그러니 막 얼굴이 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고. 근데 과연 뭐가 에서의 산이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서의 산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 그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내 주변들이 막 정리가 되고 막 올라가면요, 내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말라기에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따지잖아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에서의 인생은 에서도 부자였고 야곱도 사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얘기가 없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부터 계속 두드려 맞죠.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아들부터 개판이잖아. 첫째 아들이라고 낳은 놈은 내 들어온 세컨드랑 바람이 나고 인간 가정사에 완전 콩가루잖아요. 콩가루. 그리고 딸 하나 있는 거는 또 어디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거 복수한다고 아들 둘이 가가지고 거길 다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족속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몰라. 그 야곱이 아마 엄청 혼냈을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나, 여자애 하나 그렇게 되는 게 낫지 가족이고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까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요셉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잖아.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온 그 요셉이 죽었다네. 죽었대요.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거 얼마나 슬퍼. 우리 가장 사랑하는 자식. 첫째부터 그놈들은 별로 그냥 정이 안 가.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고 가장 예쁘고 똑똑한 자식이 죽었다. 그럼 뭐 인생 살맛이 안 나죠. 근데 나중에 찾긴 찾았지만 늘 슬픔과 고통으로 지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말년에 이제 언제 죽나 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거기 베냐민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없죠. 사기꾼, 자기도 사기꾼, 삼촌도 사기꾼, 첫째 부인 사기꾼, 라헬인 줄 알고 왔더니 그 이상한 여자 들어와가지고 사기꾼, 다 사기꾼이야. 라헬이랑 또 그 누굽니까? 레아랑 둘이 또 맨날 싸웠잖아요. 둘이 시기 질투. 아들하고도 싸워, 삼촌하고 싸워, 형이랑 싸워. 늘 싸우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냐. 근데 야곱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환도뼈잖아요. 계속 치시는 거예요. 계속 굴복할 때까지 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에서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에서는 그냥 놔둬도 한 번 치면 되돌아오는 놈인데 너는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교만하다, 죄다 하는 게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다, 내가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평안하다, 이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가장 큰 신앙의 위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에돔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에돔의 죄가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죄들을 보여주는 아주 선한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서 1장 15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그 전까지는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고 에돔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 그리고 그 에돔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한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은 내가 영원히 살리고 내 것이 된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15절부터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축복하는 거예요. 에서는 죽이고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살린다. 야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더 나쁜 놈이라니까 야곱보다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만들어 온 에서의 산은 내가 다 부수겠고 그 위에 새로운 산, 시온산, 새 예루살렘, 새 땅을 올리겠다. 성경에서는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땅을 회복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지죠. 구약에서. 그 땅이라는 게 뭐예요?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됩니다. 여기에 이제 클라이막스죠. 이게 이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는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땅 분배를 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땅을 사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걸 아시죠? 그 땅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부터 보니까 땅을 회복하고 어떤 땅을 얻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성읍을 얻고 땅을 얻는다. 이 얘기가 영토 확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토국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영토 확장해봐요. 얼마나 확장해요. 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토 확장하려고 화끈하게 애국 때려부시고 그 위에다 지중해 다 먹고 바다와 땅까지 그리고 페르시아 쳐들어가고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 화끈하지. 이건 뭐 이스라엘 내에서 산지와 평화를 뭐 회복한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같은 데 보면은 성전이 이제 그 47장에 성전 동쪽에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48장에 옛날에 그 땅 분배, 여호수아 때 땅 분배했던 그 지파, 그 땅 분배 장면이 또 나와요. 땅.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우리 배웠잖아요. 계시록에서 이제 지파 12지파가 계시록에서 다시 나오는 게 계시록 7장에 나와요. 옛날에 나왔던 그 지파가 계시록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에스겔서 48장에 이 지파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땅 얘기가 또 나와. 땅 분배가 또 나와요. 에스겔서 48장. 이 성경에서 3번 계속돼서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면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3번. 이게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당연히 잘 아시겠고, 그리고 계시록이나 에스겔에 나오는 이 땅이 회복되고 땅이 다시 분배되고 그리고 인원수가 뭐 조정되고 지파가 좀 바뀌기도 해요. 나중에 그 지파가 왜 바뀌었나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땅과 이 산과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땅, 이 땅 개념이 아니라 이 오염된 우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정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완성된다는 뜻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여호수아가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뭐를 벗으라고 그러세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신발을 벗고 네가 가지고 있는 땅들은 이제 다 가짜 땅이고 진짜 내 앞에 선 거룩한 땅을 얻으라. 그게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거는 네가 지금까지 사는 모든 에서의 산들은 다 부셔라. 더러운 땅이야. 더러운 신발 신고 돌아다녔고 이제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봐야 되지, 이게 이단들은 그냥 하나만, 단어 하나만 꽂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백날 얘기해요. 근데 다 아멘이야. 그게 바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전해줘도 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빼내오려고 해도 빼내지지가 않습니다. 왜? 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아멘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해도 아멘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가서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야,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 모르는데 그냥 알아요 해야 돼. 안 맞으려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렇고 똑같아요.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지만 아멘 소리 한 10명만 크게 하면요, 아멘 무지하게 해요. 한국교회 무서운 점이자 한국교회 단점, 이게 좋은 방향으로만 가면 한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외국을 돌아다니고 보시면 한국만큼 세계 최고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야, 한국은 다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가 아닌 게 없어요. 뭔가 좀 가다듬으면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뭐 러시아에 둘러싸여서 그렇죠. 전교 1, 2, 3, 4등 옆에 둘러싸여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유럽만 가봐도요. 독일, 프랑스랑 견주는 나라예요. 이태리나 스페인, 우리나라랑 상대도 안 되고 영국도 뭐 금이나 금융 빼면 우리나라 상대랑 안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미 쪽이나 중남미에 있다. 그러면요. 1등이야. 덤빌 수가 없어요. 그냥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뭐 다 덤빌 수가 없어요. 근데 전교 1, 2, 3, 4등이 바로 우리 반이야. 응? 바로 옆반만 가면 내가 1등인데. 네. 무서운 민족이에요.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무서운 민족인데 이 한 가지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멘병. 따라가야 돼요. 네. 안 따라가면 내가 못났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믿음 없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설교. 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되게 어려우고 막 박식한데 어떤 사람이 막 다 아멘이야. 야 내가 못 알아듣는데 저 성도분들 뭐 막 일하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이 아멘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양반들 알고서 그러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설교인데 하여튼 다 못 알아듣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 미친 것 같아. 그런 미친 사람들은 바로 에서의 산에 차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이 머리에 그냥 머리만 있기 때문에 그냥 아멘병에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잘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이렇게 만족하면 이게 사실 에서의 산을 또 쌓는 거예요. 에서의. 저도 이런 거를 뭐 연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삶으로 낮춰지는 거거든요. 삶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들어오고 그게 삶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맞아. 제대로 알아요, 성경은. 근데 너무 베풀 줄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있나? 그 정도 어떤 사람이. 저도 뭐 여유가 뭐 이제 고정적인 월급을 받은 지가 이제 7년이 넘었거든요. 예, 7년이 넘어서 예전에 이제 후원도 많이 했어요. 고정적으로. 근데 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뭐 어떤 후원 단체에서 조그마한 뭐 감사장을 왔더라고요. 예, 한 후원이 한 15년 넘었다고. 예, 그래서 아 15년이나 됐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로 잘 누르거든요, 제가. 근데 정기후원은 못 눌러. 정기후원은 막 5만원, 3만원 이게 저한테는 커요. 근데 이제 한 통화에 5천원, 3천원 이런 거는 왜냐면 없더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분들을 다 찾아가면서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거저.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좀 잘 살고 있어요. 되게 잘 살아요. 네. 부족함 없이 살아요. 저 부족함이 없어요. 네. 부족함이 없이 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눌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눌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나누고 안 비워지면 말씀만 차면요 이게 에서의 산을 쌓고 그 가지고 있는 말씀조차도 힘이 없어지고 자기 에너지원이 되지가 못합니다. 더 깨달음이 없어요. 사람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생활에서의 자기의 비움과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 깊어지거든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같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다 합니다. 제가 원불교에 있는 분이랑 가끔씩 통화하는데, 원불교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얘기하면 그분도 불교나 원불교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거를 엄청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아는 거로 차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수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수행이 안 돼요. 수행만 열심히 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뭘 수행하는지 모르는데 열심히 해 막. 그쪽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알기만 하고 교만하고 막 하나 베풀지도 못하고, 돈 막 강의로 막 1000만 원씩 받으면서 커피 한 잔을 안 사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사랑과 나눔을 얘기하는 인간들도 막 밤낮이라고. 또 사람은 막 가진 것은 다 내놓는데 왜 하는지를 모른다.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삶과 여기 있는 모든 선지자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산들을 다 부시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에요. 이 에서의 산이 부서져야지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 시온산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선민들을 뭘 얘기했냐면, 이 오바댜서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래, 오바댜, 이 같은 우리의 조상이지만 야곱, 이스라엘만 택하고 이 에돔은 택하지 않았다. 이 선민 사상이 요거를 보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야곱이고 내가 에서고 내가 죄인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바댜가 전해준 이 말씀을 곡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의 제자냐? 그래, 우리 모세의 제자다. 모세율법 잘 지킨다. 모세를 너희가 진정으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는 모세를 믿지 않는구나. 율법이 너희들을 고발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는 그 모세와 선지자, 그 율법과 선지자죠.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켰다라고 얘기하죠. 나를 가리켰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막 자랑하고 뽐내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네 앞에서 나를 가르치는 거를 니들은 모르지 않느냐. 왜 모르냐면은 아까 얘기한 율법주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졌죠. 선민.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을 강조했어요. 혈통적인 유대인. 근데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할례 이런 것들을 비난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유대인을 두 가지 유대인으로 나누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구나. 내게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할례를 줄 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야곱인 것이지, 너희들은 우리는 야곱 족속이고 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에서는 심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에돔이나 그 에서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죄인. 에돔을 심판하는 걸로 오늘 오바댜는 나오지만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다면 다 심판자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이냐?
근데 유대인이면서 왜 에돔의 산을 쌓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건드린 거죠.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혈통적인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참지 못하고 죽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돔과 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에돔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에돔과 에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에돔과 이스라엘이 갈라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가라지고 알곡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수요예배다, 새벽예배다, 주일예배다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겠어요? 진짜 천국이 있음을 믿느냐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에서처럼 그냥 장자권, 그 장자권 그냥 팔고 안 보이는 거니까 장자권 팔고 오늘 열심히 살면 장자권은 보장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에서처럼 믿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사실 태반. 그리고 사실 관심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죠. 예,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는 그런 거 봤습니까? 없죠. 근데 맨날 지옥만 얘기하는 사람이 천국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지옥은 또 다른 지옥을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궤변이나 자기가 교주로 역할을 하는 데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자기 돈벌이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참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난도 그리고 죽음도 부활도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 와가지고 시간 들여 돈 들여 뭐 몸까지 막 애써가면서 막 이해 이러면서 가보니까 지옥이다, 천국이 없다 얘기하는 것만큼 얼마나 허무한 게 없어요. 그거를 인식 못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뭐 앞에서 하는 얘기만 잘 들으면 나는 천국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일을 쌓는데 내 시간과 재산과 모든 교회 재정을 총투입합니다. 그거를 바로 에서의 산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면요, 그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한 그런 에서의 산들을 그냥 다 한꺼번에 쳐버리실 거예요. 지금도 치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 번에 치실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봐도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거든요. 한국이란 나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특별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 너무 특별한 나라예요. 이건 그냥 보여요. 근데 막 보수 우익단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막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전체 관점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다른 모든 민족들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한국민족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벌써 기질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복음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만 됐어도, 미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목사 됐으면 전 세계 한번 뒤집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럼 또 하나의 이상한 왕국이 될 수 있을까봐 하나님 좀 자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완전히 그냥 엎으실 거예요. 완전. 지금은 서서히 막 어떻게 돼가고 있지만 다 엎을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허상 다 가짜라고 폭로를 하실 거예요. 그게 폭로가 되고, 아,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것에 정말 감사하고 아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알곡인데 가라지들은 끝까지 부인해요. 끝까지. 다음, 그 오바댜 다음 이제 요나인데, 요나 이 새끼는 이거 맨 마지막 박노쿨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부인해, 이 새끼. 요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고, 요나 천국 갔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자까지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쓸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겠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만. 근데 이게 바로 나거든요. 죄악 투성이. 야곱이자 에서인. 야곱도 아니고 에서 플러스가 된 아주 나쁜 나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에돔인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이 에돔이란 이 존재, 이 에서라는 족속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쓰이죠. 그래서 그 헤롯 왕 있죠? 헤롯 왕. 헤롯 왕이 그 이두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두메. 이두메가 바로 에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인 헤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 그 헤롯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이 막 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잔인한. 그 에돔은 심판받는 에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에돔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에돔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회개하는 이스라엘은 이런 만행을 하면서 절대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존재. 그 사람은 분명히 심판이다 라고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심판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온다. 이게 바로 17절에 나오는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시온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피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인가요? 거기에 말세에 징조에 도망가려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하죠. 높은 산으로 가래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막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멸망했다가 이르렀을 때 산으로 가라. 그럼 어느 산입니까? 예루살렘에 시온산밖에 없는데, 근데 그건 산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쳐들어오기 좋잖아요. 예루살렘 뭐 바벨론이 다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역사적으로 십자군론에서 예루살렘이 뭐 한두 번 함락이 됐습니까? 근데 그 산이 어디냐고요? 어디? 네? 에베레스트로 가야지. 가장 높은 산이에요. 가다가 죽어. 에베레스트. 그 산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야 고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이게 한자로 뭐 이렇게 했는데, 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언덕이에요. 그냥 언덕, 이런 언덕에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놓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도시락 다 같이 먹고 소풍 피크닉에 그 산이지 막 이런 산이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그냥 약간 올라간. 근데 이 산이 되고 이 구약의 산이 이 산이 된 건데, 그 산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모든 산들 특징,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어디에 해석이 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뭐가 나올까요?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여기에 산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신명기 28장부터 보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딱 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벌을 한 후에 그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6지파는,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도시가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세겜이 사마리아는 세겜 위거든요. 세겜이 종교적인 중심지이자 세겜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유다예요. 유다 땅, 남유다 땅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왜? 남쪽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그 산에서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고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긴 성령과 진리입니다. 원래 원문 뜻이 성령이에요. 진리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성경의 말씀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걸로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산에서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리심산이다, 어디 뭐 또 성전은 계속 부시고 짓고 하잖아요.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산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모든 상징들 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을 찾아 피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는 거죠. 불이 지푸라기를 다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된 우리들,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꽃이 되는 거예요. 불꽃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산들은 다 태워지게 됩니다. 아, 이거 쓸모가 없는 거구나. 불이 있다 보면 지푸라기 다 태워지고 남은 건 뭐만 남아요? 금만 남아요. 금만. 금은 녹여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금으로 뭐 불을 하면 공력이 나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을 상징하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야곱과 요셉 족속, 우리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이 족속들이 딱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산들이 다 태워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땅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네가 밟고 돌아가는 더러운 땅이 아니라 그 신발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죠. 우리가 막 빗자루 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곳만이 거룩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이 어디예요?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보좌 예배드리는 계시록 4장,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래서 에서, 너 안에 있는 에서의 산을 내가 심판